진실된 마음을 다가 하나님께 임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28장. 교동문은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십계명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산을 만들지 말고 또 여호와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벨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큰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유축이나 내 음란에 임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말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보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찬송 드리고 이용욱 집사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370장.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뜻이 있어 성진교회를 세우셨으니 주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진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또 저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기온으로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 건강시켜 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544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명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귀한 말씀으로 종말을 사는 지혜,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식보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죠.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절에 5절에 보면은 종말에 해놓고 몇 가지를 종말에 이런 일들이 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이런 것들 쭉 나열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는 종말에 살고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특별히 이제 우리 잘못된 이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단들의 그 특성은 뭐냐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시켜서 이 돈을 거두죠. 그게 이단이에요. 뭐 일반 기성교회도 그렇게 한다면 저거는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없죠. 자,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종말 의식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좀 전에 집사님 기도할 때도 환경 문제, 또 핵 문제, 전쟁 문제, 기금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염색이 오는 거죠. 이게 지금 종말을 재촉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뉴스에 보면 들어보면은 좋은 뉴스보다는 이게 나쁜 것들이 많아요. 정말 날씨구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금 날씨야. 하늘 꼬리 보니까 날씨야.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잖아요. 돈 앞에서 그냥 부모도 살해하고 친구도 가족도 때로는 회사 동료도 돈이 뭔데? 누가 보면 16장 14절에는 바리새인은 돈을 줘하고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 돈을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려면은 자꾸 우리 교회에 돈 있는 사람 돈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다고요. 저기 제 고향에 가 있는 이재철 목사. 교회는 계급이 있더라. 그래서 계급마다 다 이렇게 역할을 충성하는 역할인데 이 충성한 역할이 돈 내는 역할인데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강대국들이 만들어내는 이 핵 지구를 10번 이상 잿더미로 만들고 남을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하루도 세계를 볼 때는 평안한 날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종말인데, 만세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세 가지 생각하려고. 먼저 종말은 언제나 예비해라, 준비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나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합니다. 제가 머무는 데가 많잖아요. 노예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뭐 지인들도 있고 1년에 이렇게 보면은 그 뭐 장례식, 결혼식 이런 게 많은데 장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90세 이상을 살 수 있는 나이는 친구들 가운데 5%밖에 안 돼. 5% 정도 되면 내 친구 가운데 5%만 90세 이상을 간다. 나머지는 다 그 전에 간다. 틀림없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식으로 종말이 올지. 이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어제 돌아가신 분은 그분은 아무리 옆에도 울고 불고 해서 뭐 복음을 전해도 그분한테는 끝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장례식하고 그 이후로는 뭐 많이 관리를 안 해도 돼. 저도 관리를 잘 안 하죠. 우리 부모님 들어가시고. 그럼 세상 사람들 유교적으로 보면은 저놈이 불효자식인가? 그게 안 돼. 기독교의 삶은 살아있을 때까지만
그거예요.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세상은 끝날이라고 끝날. 그때까지. 그 성경의 원리도 우리가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왜 우리가 이제 그 사도신경뿐 아니라 십계명을 낭송하느냐면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90% 이상. 그래서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떠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성천 다 있어요. 하나 남았어요. 재림. 그래서 끝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돌고 돌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맥주 감사에 설교했고 내년 7월 초에 또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시면 또 맥주전을 하고. 저는 이런 원리로 살지 않고 조금 세상의 목사님하고 좀 다르게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찾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호세아 2장 11절. 하나님이 안식일을 하고 절기를 다 뺐어요. 안식일까지도 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그 시대에 안식일 주일 예배 가서 안 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뺐어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많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10의 1점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10이 다 하나님 거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거다 이렇게 고백해야 그게 올바른 성도인데 다른 건 안 하고 그냥 주일만 거룩하게 다른 날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그건 거룩하게 지킨 게 아니에요. 자, 그걸 본다면은 언제 어떻게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종말을 맞이할지 모른다. 그래서 언제나 준비야. 언제나 갈 준비. 이사할 준비. 지금 신학교 드릴게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 이사갈 준비, 죽을 준비. 요 세 가지를 하라고. 이사갈 준비 어디?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 이거야. 자, 예수님은 그날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은 그렇게. 그런데 혹자 어떤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마지막 날을 알아낸다고 정확하게 그는 그 달 그시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옛날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1990년 10월 28일 온다고 그랬던 다미성교도 우리나라에 있었잖아. 다 헛발 다 놓쳤어. 안 맞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신학적으로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요. 시한부 종말. 그리고 돈 받은 사람, 돈 얻은 사람 누구냐? 이장님이라는 대표. 그 사람만 건물을 샀어. 돈 같아서 건물을 사고. 자, 그 종말에는 왜 건물을 사요? 자기도 건물이 필요 없을 텐데. 이 사람들은 속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공포 분위기로 몰고 간다든가 신천지처럼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거기 들려고 사람들이 막 그 이만이라는 다 죽어가는 그 사람한테 막 돈을 갖다 바친다고. 그래서 건물이 커지고 산 거예요. 얼마나 가겠어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지금 94살인데 건물이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 그걸 보시 없잖아.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얼마나 나쁜 짓들이죠. 김기동이가 그랬고 이재록이가 그랬고 다 지금 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죽는 걸 보는 거 이야 이거야 그렇게 막 그냥 뚱뚱거리고 하고 그렇게 많이 모이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한국의 80% 정도 가까이는 다 가짜로 잘못된 길로 간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짜로 갈 수도 있고 나도 가짜로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매일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 만나면 이걸 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그런 자들 뭐 세대주의 뭐 신학부 종말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다 털렸어요. 맞지를 않았어. 그런 자들의 말이 맞아 떨어진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도 그런 종말론을 이야기했어요. 틀렸어. 그럼 뭐 믿음이 없거나 생각이 잘못해서 틀리는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설교는 틀릴 수 있어요. 이 잘못된 것은 반성을 하고 그거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가입부를 하죠. 근데 이단들은 그런 잘못했던 말을 절대로 안 해요. 그러면 그게 큰 실수잖아요. 큰 실수. 자, 중요한 것은 주의
주의 재림의 때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의 확실성을 믿고 오늘을 우리는 유기무원 태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엄밀한 의미에서 종말이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사이 전체를 종말로 내라고 해요. 이거 믿어져요? 지금 종말이에요.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의 시대라고 해요. 그 종말의 시대. 목사님이 또 무슨 저런 어려운 설교를 하느냐? 종말은 이 가운데 나이 순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래서 종말일 수 있어요. 영원토록 살 것처럼 보이지만 빨리 가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간이 길고 짧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그 한 경점을 잊지 말라. 베드로서 3장 8절에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 10처녀가 나오잖아요. 미련한 15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처녀. 이 슬기로운 5처녀가 종말을 준비하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잖아요. 우리가 내일 직장을 가더라도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면서 살아요. 언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설레? 감리교 창시자가 물어봤어요. 왜 설레? 내일 마당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당신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측을 딱 꺼내고 근데 누구 만나야 되나? 그리고 만나는 사람 만나겠다고 했지.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일 주님이 종말이 온다 그러면 오늘 막 오늘부터 철학기도 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은 평소에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쫓을 수 없어요. 자기가 약속한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스피노자 그랬잖아요. 내일 우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게. 이게 그 말이에요. 이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 성도들 80%가 막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럴 거예요. 준비하고.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나도 몇 살처럼 약속한 게 서울에 누구 만나고 만나고. 그럼 주님이 괘씸하다고 너 나왔을 때 이렇게 빼요? 그러면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히브리스에 말한 대로 따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나를 선택했을 때는 내가 그냥 개차반이 되건 어쨌든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그냥 나를 데리고 가는 거지. 나왔을 때 알았네? 그 사람의 그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시편 같은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도 너하고 함께 너 죽은 데까지도 내가 너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부부라도 죽음 이후까지는 책임을 못 져요. 그래요.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책임을 지죠. 자, 그걸 우리 해서 두 번째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요. 시대. 순간순간 그래 판단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아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는 실제 성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뭐 나이 든 사람 몇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글을 알아요. 그리고 한글로 성경이 다 번역돼서 이 뜻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아요. 그렇다면은 꼭 교회 가서 설교 들어야 되고 안 들어도 돼요. 교회 가시보다는 유튜브 요런 설교 너무 잘하잖아요. 뭐 이거 한국분이겠어요? 미국에서 설교하는 유튜브도 막 들어와요. 이 나중에 너무 설교가 홍수스게 이게 어느 말이 맞는지도 몰라. 그냥 또 자극적인 말을 해서 그냥 성도들에게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유튜브 그냥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지 말고 원치 않는 것도 받고. 그게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 설교잖아요. 성도들이 막 좋아한다고 그것만 하지 않고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그것을 성도들 싫어하네? 그래서 다른 걸로 바꾸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기 싫어도 해야 돼. 또 말씀이 아니라면 많이 뭐 공부하고 듣기 좋아해도 아니라면 그것은 죽이고. 거기 목회자의 올바른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조건 많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도들이 입만 맞추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단도 많아지고 숫자는 많은데 힘은 약해지고 이게 이렇게 완 거잖아요.
분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이잖아요. 분별, 명분별을 은사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는 것은 우리 음식 보고 알잖아요. 그죠? 제가 위가 굉장히 좋은데 이거 좋아요. 그래서 어제도 어제 위 내시 어제 했네요. 했는데 그것도 그냥 수면을 하고 좀 좋은 날 한번 견디보려고 그냥 해요. 쉽진 않아요. 근데 위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의사가 약간 어제는 그냥 위염이 조금 있어서 제가 암푸젤램을 뭐 해줄게요. 그래서 돈을 좀 받으라고 난참 내가 다른 데 간다고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좋아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런데 바깥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오면 그 이튿 나는 이 음식이 내 몸에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좀 말아요. 몸이 좀 불편한 이것은 나한테는 좀 안 맞네. 그걸 딱 체크. 영적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안 맞는 틀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조금 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종말이 이를지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참된 신자는 어느 정도 시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절의 추위를 느끼기 위해서 먼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잖아요. 눈앞에서 있는 한 그루 나무만 보도 지금 봄이네, 지금 가을이네, 지금 겨울이네 알아요. 제가 이제 농사를 조금 지으려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봄에 피는 꽃, 5월달에 피는 꽃, 6월달에 넘으면 죽순이 안 나는 것도 따라 알잖아요. 죽순이 안 난다. 5월달까지만 죽순이. 그리고 봉숭아는 언제 피고 채소는 언제 핀다. 이거 이제 알아요. 지금까지 내가 농촌에서 자라서 안 맞지만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복숭아는 언제쯤 나와. 근데 이제 지금 하우스에 한 날이 그냥 사시사철 나는 것도 있어요. 비싸지만 그거 말고 정식으로 이렇게 나는 딱 보면 지금은 여름, 지금은 가을. 풀도요 10월달 넘으면 풀이 잘 안 나요. 그때는 이미 풀도 이제는 잠잘 때는 이제 죽을 때로 말아요. 안 나. 근데 3월에서 그냥 7월, 8월 지금은 그냥 비 오면 그냥 쑥쑥 자라지. 우리들의 믿음도 그럴 때. 자, 눈앞에 있는 한 그루 나무만 보아도 철을 난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얼마인지 다가왔는지 우리는 보기에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딱 봐요.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말세다 라고.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부모 거역하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거역하고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것은 만세가 되면 내 스스로 타락이야.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로 따라. 그 말씀. 일반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아나가지 이러면서 그냥 가요. 좀. 지금 누가 주셔서 살았는데 그 믿음을 생각하면 좀 내가 덜 먹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그거 괜찮은 텐데 그거 가지고 내가 빨리 벌어서 그냥 더 좋은 일 하지. 일 많은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내가 신학교를 졸업해도 그냥 목회자 안 하고 그냥 돈 벌어서 그냥 선교사 보내고 성전 지주면 되지.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거 벌면 그렇게 또 마귀가 놔둘지도 그거는 모르죠. 몰라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 그 세속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세상이 좋은 쪽. 이 하비콕서 그런 말을 했는데 세상 하나님 거보다는 세상 거. 하나님 거보다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여기. 자, 이 복음 운동에 열성을 다하는 것은 뭐냐면은 곧 언제나 평범하게 쭉 살아나가는 거예요. 큰 일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망할 지점에 어쩌고 했대. 그런 사람이 간증하려다 나는 그런 간증 별로 안 좋아해요. 불고로 굉장히 차가 사고 나고 그냥 다 부서졌는데 혼자 살아났다.
뭐 그런 사람 있잖아. 이지선이라든 이런 분들 간정 저는 안 좋아해요. 오히려 아무 일 없이 평화하게 아무 기적도 안 받는데 매일 그 앞에서 이렇게 가는 그런 평범한 신앙이 좋아요. 막 굴곡이고 막 올라갔다 전나갔다 지옥 갔다 나는 그런 사람 천국 가서 삶도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주님이 보일 듯 말 듯 하면서도 쭉 가는 거예요. 자, 이 거대한 세속주의가 물들어올 때 우리는 도도히 흘러가는 그 물처럼 이 시대의 복음의 가치를 높이 들고 그 흐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세속주의를 거슬러 가는 것. 이것이 이 종말을 사는 지. 세 번째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용서와 사랑.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예배하다가 누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예물을 두고, 예물을 강조하지 말고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를 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종말에는 이거예요. 용서와 사랑, 화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예고하시면서 나서 곧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를 고소하는 자가 법관 앞으로 끌고 갈 때에 도중에서 먼저 재빨리 화해를 청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법원에 가면은 그때는 홀이라도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 전에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뺏기고 빠져나올 수가 없다. 결국 걸린다는 거예요. 이 화해고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넓혀서는 세상 법을 끌고 가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돌아가다가 1만 달란트는 우리가 평소에 만질 수 없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 1년 노동자 1년 품삯이에요. 1년 노동자가 우리나라로 하면 한 2-3천만 원 정도 되는 액수가 됐어요. 그 당시에 하루 노동자 품삯이 2데나리온이니까 100데나리온은 1년 품삯이거든요. 이거 빚진 사람을 목을 딱 잡고 그냥 가자 함부로 돈 안 갚는다고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소리를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무도한 사람 데리고 오너라 같이 쳐거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가 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내일이면 죽고 말 사람으로서 여태 미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잖아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정직해진다고. 용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집에 가족이 부모가 재산 좀 남겼는데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해. 포기. 지난 시간에 들었잖아요. 포기. 여러분 주님 말하잖아요. 주님 있잖아요. 포기. 그 포기 안 하고 그냥 오히려 더해. 가족끼리 막 소송 붙고 그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 사랑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이 말은 쉬워요. 그런데 용서가 어려워요. 사랑이 어려워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싫어할 사람이 따로 있겠습니까? 내일 죽는데 없어요. 근데 용서를 안 하고 그것도 말 안 하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잖아요. 마지막 그냥 뭐 기자가 가서 다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하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누구보다도 우리는 적이 없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적이 참 어떤 사람은 나빠. 같은 백성인데 그냥 주적이라고 해요. 주적. 우리의 주적. 자, 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맺혀있는 모든 엉어리를 풀어야 됩니다. 분노를 풀어야 됩니다. 원한을 풀어야 됩니다. 앙심도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타인을 내 몸같이 적극적으로 사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기 어려워요. 정말.
네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경이. 왜 그러겠어요? 너무 많이 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점을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그것만 이렇게 부각하면 용서가 안 되겠죠. 주님, 그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믿음으로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과 서대반의 모습이 같잖아요. 자기를 돌로 쳐서 하는 사람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게 그런다고. 우리도 그런 흉내를 한번 내봐. 흉내라도 내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 돈을 빼먹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까 그때 1만 단토 100대나무 그걸 생각해서 주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것을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하려. 용서하려. 떼먹는 사람 많아요. 앞으로 떼먹을 사람도 많을 거예요. 사람이 살기가 빡빡하면요.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정말 그 앞에서 약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종말을 사는 사람 가운데는 예수님의 용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걸 실천하는 전도 많이 해야죠. 그런데 초창기에 1900년대 전도는요. 가서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은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달랐어.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싶었어. 교회당으로. 지금은 가고 싶지도 않아. 전도하면 오히려 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야. 동네에서는 더 손가락질하다. 그런 게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는 가는 곳곳마다 이게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축복이기는 하지만 140년 만에 지금 어떤 쪽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어떤 쪽으로 바뀌었어요? 욕심으로 있던 일들이 막 이난한테 다 팔리고 이상하게 가잖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축복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관리를 못 해가지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더 그냥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오히려 암적인 존재가 돼 있잖아요. 암적인 존재. 요새는 그 집안에 얘기 물어보면 목사님이 한두 번 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 다 있어. 이렇게 보면 아니 우리 오빠가 목사님인데 우리 형님이 목사님인데 우리 재수씨가 목사님 다 있어. 어제 안산을 갔다 왔는데 그분도 그러더라고. 애터미 아주 이쁜 사람이 나와서 자기 제부가 충청도에서 목사님을 하는데 그분은 자기 생활 때 이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분을 왜 해외에 눈을 안 돌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괜찮은데 이제 뭐 2년인가 밖에 안 됐는데 해외에 그때부터 눈 돌리겠어요. 우리는 숙자는 작지만 그래서 속으로 내가 조금 아이고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조금 커져가지고 조금 이렇게 눈 돌린다고 속으로만 해. 속으로만. 때가 있거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편안한 것을 하나님 바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뭘 물었어요? 전도 많이 했어? 성전지 했어? 헌금 많이 했어? 이런 말 하나도 안 물었어요. 마음이 편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한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막 어떤 사람은 막 골프도 치고 뭘 다 하는데 언제나 공허합니다. 그런 사람이 공허해요. 그럼 뭐요? 이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 그냥 때로는 술을 먹기도 하고 뭐 가질 수 있으면 마약도 먹고 뭐 이렇게 해요. 뭐 잊어버려요. 그것은 오히려 그걸 자꾸 나한테 빠져. 예수 믿는 것만큼 그냥 여기 있어. 그 김창욱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도 우울증이 와서 그냥 신부님한테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신부님이 자기가 먼저 신부님이 이분한테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우울하다고 신부님이. 신부님이 이 옷 벗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보다 훨씬 힘든 게 신부님이에요. 나는 저분들 저 참 차라리 목사를 해라. 결혼도 하고 난데 좀 힘들 텐데 정말 그분들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보면 불교 신자나 신부님이나 목사님한테 제일 오래 사는 분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돈도 제일 많이 끼는 사람이 목사님인데 제일 오래 사는 거예요. 왜 그렇지?
가족도 있고 그런 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는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차도 대접하고 내가 100% 잘해도 내가 그때 말 실수했지 해갖고 이렇게 밥 한번 사요. 우리나라 사람은 밥 한번 사면 끝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포장마차에서 한 사람은 그냥 형님 아우 이렇게 되는데 교회는 그냥 술 먹지 몰라고 못해갖고 밥 사는 게 있는 밥 사. 근데 짜장면 사요. 그 사람이 어려움 있을 때 특별히 잔치 말고 초상난 집에 가면 원수하고는 대만 화해야 됩니다. 그 집 와서 가는데 그냥 너 왜 여기 왜 왔어? 하고 그냥 물을 찌트를 해도 들어가서 그냥 해요. 화해야 됩니다. 왜 성경의 전도서에서 초상난 집에 가지 말고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난 집에 가라고 얘기했냐? 그게 그래서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종말세에 사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가지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이 언제나 보고 있다. 코람데오 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과 우상숭배가 창궐하는 이 종말 시대에 헤쳐나갈 방법은 오직 코람데오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언제라도 오라고 그러면 나는 다 두고 갈 수 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굉장히 더워도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이 우리만큼 이뭐 요새는 그 이집트 가고 이스라엘 간 것만큼 지금 덥네 요새는 그래요. 근데 너무 더워. 그런데 구름기둥이 쓱 지나가면 그 밑에는 이 선풍기 저리 가라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안 갔다 온 사람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몰라요.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때는 불기둥, 낮에는 너무 더워서 열사병이 걸리는데 구름기둥, 구름 밑에만 들어가면 그냥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출애굽기 14장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모습, 이런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나 말세를 말하고 예수님도 말세를 말하고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세라고 조급하게 살지 말고 말세라고 굴곡 있는 그런 우왕좌왕하지 말고 스피노자의 말대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꾸준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수많은 지도자들 때로는 이 말씀으로 너무 자극적인 말을 해서 성도들을 상처를 받는 사람도 많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다른 목적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신구의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영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언제나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믿음의 일꾼 삼아 주옵소서.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하고자 하는 일을 합니다. 10년 후 20년 내가 천국 가고 난 이후에 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북시작. 아멘.
스피릿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종말을 사는 지혜라는 주제 말씀을 받은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생업의 앞날 위에 자손 천대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지구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진교회 평원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복음 전하기 좋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위해서 새해 작정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리핀 예수왕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모든 성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 1독 이상을 하기 위해서 매일 읽습니다. 오늘은 10편 120편 혹은 20장까지 읽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가정에서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잭과 콩남에서 광고 내용입니다. 남성용 의류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서관, 성경의 도서관은 월요일, 토요일, 주일 오후 2시부터 7시 개방합니다. 월요일에는 손뜨개가 10시에서부터 있고 오후 6시 3분에는 영어 동아리회가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저 뒤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